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레위기 6장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시작된 속건제의 규례를 이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6장은 시작되어 갑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7절은 이웃에 대하여 범죄했을 경우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배상을 하는 의미가 있었죠. 속죄제는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자신이 부지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쳤을 때, 어떤 성물에 손을 입혔거나 금령을 어겼을 때, 이 등등 여러 상황에 있어서 각각 배상의 책임을 갖고 배상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이 범한 것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의 뜻 가운데서 정한 규례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속건제의 규례는 어떨지 2절부터 7절의 내용을 좀 볼까요?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지금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웃에 대하여 범죄한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2절과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이웃이 물건을 좀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물건을 맡긴 것을 부인하는 경우, 그런 죄를 범하면 속건제, 배상의 의무를 같이 갖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을 전당 잡고도 전당 잡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때, 이것 다시 드러나서 전당 잡은 게 맞게 드러나게 되면, 사실로 드러나면 죄를 물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둑질한 사실을 부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둑질한 게 맞아요. 네 번째는 착취한 사실을 부인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착취한 게 맞아요. 그 5번째는 이웃이 잃은 물건을 살짝 주워놓고도 아예 안 주웠다라고 부인한 경우, 이런 5가지의 경우, 이웃이 물건을 맡긴 것, 물건을 전당 잡힌 것, 도둑질한 것, 착취한 것,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슬쩍 주운 것, 이 5가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했을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은 거짓 맹세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안 그랬다라고 거짓 맹세하는 등, 그런 경우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런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속건제는 그 벌칙이 또 있었죠. 단순히 그 물건값만 보낸 것을 그친 것이 아니고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볼 것이라, 20% 벌금을 붙여서 돌려보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 되어야 된다. 6절,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그래서 물건을 배상해야 될 뿐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은 제사장이 지정하는 가치만큼에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 순양을 가지고 가야 했던 거죠.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본래 물건 값의 5분의 1 값을 더하여 배상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 규모에 해당되는 순양을 사서 그걸로 제물을 드려 제사장인 집내하에 주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허물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속건제에 대한 규례의 보충이 끝났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앞서 언급한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의 규례를 이제 보충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8절부터 13절에 가면 번제 규례에는 보충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규례가 보충이 나올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듯이 앞서 우리가 번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중복되면서 몇 가지 사실만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하게 읽으면서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어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대략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 비추어서 다 이제 연상이 되죠. 번제는 자신을 불태워 전적으로 불태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연기처럼 올리는 것이라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의미가 있었죠. 번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헌신하여 올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번 다 태운 다음에 특별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되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갑니다. 진 바깥으로 이제 재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리는 나머지 제 처리가 진 바깥에 갖다 두었다. 이런 점이 이제 특징적이죠. 하나님 앞에 이미 자신의 죄를 다 태워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죄를 처리했습니다. 대개 이제 항상 진영 바깥에 그걸 처리했었죠. 그런데 실제 진영 바깥에서 또 나머지 재물을 태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게 되면 소제 규례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소제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라서 비추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온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제는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화제로 불살라 드린 것 외에 한 움큼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죠. 그때 여기서 이제 유향과 기름을 위에 둬서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였을 때 그런 누룩을 섞어서 변질된 채로 그것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것은 이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가서 변질되거나 믹스된 형태의 것을 정결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정하여 분리시켰죠.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는 이제 누룩을 넣고 꿀도 넣고 떡을 만들어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태웠는데, 그때 나오는 그 냄새는 이교도적 냄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서는 분리시켜서 그러한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한 소재의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올리는 소재의 규례는 어떻게 될까?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기 특징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라. 기름 부음 받는 그 날, 위임 받는 그 날 말이죠.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모두 다 태워서 드려서 그 중에 일부를 남겨 제사장이 먹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또 썰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히 불사르고 이 중에 남은 제사장 위임시대 드린 소재물은 남겨 먹는 것이 없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될 때의 의미는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 또한 전부 다 불사르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24절부터 30절 마지막에 속죄제에 대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보충이 이어져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며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에 피를 좀 뿌리게 되어 있죠. 그 이제 죄사함과 정결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30절 보니까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 거기 피를 뿌린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결함을 위하여 드려진 피를 낸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너무 이제 그 거룩하게 드려진 것의 의미에 맞지 않으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속죄의 은혜를 구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제물을 잡고 그것을 먹되 고기를 먹되 말이죠.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피가 어떤 것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 빨 것이라. 그래서 일체에 접촉된 피는 빨아서 깨끗이 하고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를 깰 것이고 육에 삶은 육을 다시 닦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전체적으로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의
의식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거룩한 되게 되어진 고기를 거룩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속죄제 규례까지 보충했습니다. 6장이 이것으로 이제 맞춰졌습니다. 내일은 7장을 읽어보면서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보충되어진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